네, 헌금은 왜 어떻게 하는가? 네, 이제 8월 둘째 주일이 지나면서 날씨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2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언제 시원해질까 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또 오후에는 뜨겁고 환절기라 날씨의 기온차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전함, 우리 기억나십니까? 그 부활절 고난 주간 우리 그 부흥회 가운데 복음의 전함 대표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복음 광고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큰 버스에 그리고 그 현수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복음의 전함, 그곳에서 불신자들 그리고 초신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이제 완성이 될 텐데요. 전도 플랫폼,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복음을 다 설명하기 힘들 때 사이트를 소개하고 거기에 보면 아주 편안하게 기독교의 교리나 이해할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들을, 짧은 동영상들을 또 만들어 놓고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한 부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불신자 초신자분들이 들었을 때 5분 안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드렸는데 그렇게 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은 이제 나올 텐데요. 제가 먼저 좀 더 그걸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 생활은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헌금 생활이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반면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헌금이라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헌금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 아니 계속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도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꼭 헌금을 해야 하는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교회 운영비 아닌가? 교회 영리를 위한 모금 행위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기도 하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헌금이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만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가 필요하죠. 오늘 헌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금은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내 삶에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분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표현으로, 나의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담스러운 의무 조항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헌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헌금은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그리고 둘째는 헌금은 왜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면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 헌금은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금을 어디에 내요? 교회에 내죠.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나 종교단체, 기관에 헌금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것을 좀 도와주면서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부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주는 것은 기부금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금입니다. 헌금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신적인 존재에게 드리는 것, 헌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은, 우리의 물질은 기부금인가 헌금인가? 약간 살짝 헷갈리려고도 해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다. 헌금의 최종 수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는 우체통이에요. 우리는 수신이 하나님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중간에 우체통을 들려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체통과 같은 것이다. 헌금의 최종 수치인을 분명히 아는 것이 헌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헌금을 맡은 교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를 통한 헌금의 사용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누구에게 하느냐? 최종 수치인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꼭 헌금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좋아요. 그러면 잘 믿고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왜 꼭 돈을 내야 하는가? 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걸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참 성도가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유예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오물락조물락해서 예쁘게 하나님 닮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만드신 분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헌금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소유권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주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의 전 존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 어디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모리 5족, 아모리 5왕을 물리치고 나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죠.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상으로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신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11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속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1조 본문으로 가장 유명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말라기 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11조를 하여서 복을 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뜻 하면 11조를 하면 복을 많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말라기 11조가 나오는 이 말씀의 본문 좌우 말라기의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갔는지 기본적인 11조도 하지 않으니까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11조 제대로 해봐라. 기본적인 너희 관계는 지금 기본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는 자들아, 기본도 안 돼 있다. 너희는 존재에 드림이 없다. 네 삶의 소유권을 다시 나에게 드려라. 그것이 바로 11조, 지금 말라기에 담겨져 있는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약속 있는 자녀로서의 기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우리가 물질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입 싹 닦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감사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미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하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여러분, 저만 아는 노래일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여러분, 최소한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생명은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우리는 뭐가 없다고 해도, 뭔가 부족하다 해도 이미 받은 것이 많아요.
이미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들을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금은 앞으로 받을 복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분명히 그 사실이 있기에 나의 진리이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불감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선불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이것을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라고 미리 헌금을 내는 것은요, 마치 점집 가가지고 내는 그 복지하고 똑같아요. 그런 의미의 선불감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선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복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헌금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억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항상 부담돼. 하지만 감사하면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둘의 분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헌금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충분히 뭔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함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 헌금을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할 때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아홉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헌금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참 많은 부분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또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하였다.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는 우리가 모아서 드리는 것,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새 번역을 보면 이 연보는 구제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이것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 물질과 마음을 나누는 아주 긴밀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보살펴 주는 것. 이 헌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헌금은 내가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있어, 네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어. 거룩한 사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사귐이다. 이 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두 번째 쓰여지는 단어를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이
어떤 표현이냐면 거액의 연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 세번역에서는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막대한 의연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디아코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선과 의미가 다른 것이다. 자선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 내가 뭔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이렇게 주는 적선, 도와주는 것,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 자선을 이야기한다면, 이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는 이런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그냥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주는 이러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다, 밑에서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섬김을 닮는 것이 디아코니아예요. 이것은 뭐예요? 믿는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이라는 거죠. 이 헌금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로 쓰임받는 나의 몸, 마음, 그리고 물질이 되도록 내가 돕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말씀 지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금이 어떻게 함께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지금 구제하고 헌금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청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은혜에 동참하는 일, 참여하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헌금을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 근데 그 은혜는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성공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카리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성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는 점점 퍼져 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마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땅에 흘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헌금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거룩한 행동이고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이유를 우리 세 개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을 드립니다. 나의 소유권을 드리는 행위다. 두 번째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믿는 자의 특권이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헌금을 온전히 드리고 그 헌금이 사용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사람의 돈, 모금이 아니라 진짜 비로소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수치인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우리의 헌금이 모여지는 것, 그리고 쓰여질 때마다 나타나는 그 결과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면 비로소 최종 수치인인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신 헌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금이 아니라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우리 몇 가지 구절을 좀 보면서 핵심적인 몇 가지 방법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이거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헌금은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더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설명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헌금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헌금을 하라고, 헌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헌금 뺏어가지고 너희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이에요. 한 공동체 안에서 큰 집, 작은 집, 아들, 딸, 뭐 잘 사는 아들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 평균케 억지로 맞출 수는 있지는 않지만 힘들 때 서로 나누면서 함께 잘 사는 것, 각각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균등케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한번 그냥 띄워주십시오. 헌금을 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짜를 정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상관없이 계획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헌금 막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다음에 좀 더 회복되면 좀 더 하지 뭐, 이렇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계획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 또한 아울러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수입에 따라, 수입의 형평에 맞게, 아니 수입이 없는 자들은요 다른 방식,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수입에 지나게, 아니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그것을 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이 되게 하라. 영광이 되는 헌금이 되도록 권리와 책임을 다하라. 그것을 가지라. 우리가 내는 헌금이, 우리가 교회에 드릴 때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수치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어디다가 해요? 교회에다 하죠. 그리고 종교기관에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염두해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맡은 교회는 어떻게 이 헌금을 사용해야 될까? 바르게 써야죠. 바르게. 우리 운정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재정 사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성이에요. 두 번째는 투명성, 세 번째는 계획성입니다. 건강성, 투명성, 계획성,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성은요, 어떤 건강성은 뭐를 말하냐면,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들여온 그 마음으로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건강을 나타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력가들이 있는가가 이 교회의 건강성, 재정의 건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0만 원이 들어왔던 1000만 원이 들어왔던 10억이 들어왔던 얼마가 들어왔던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교회의 재정 사용의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쓰임받는 그곳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50% 이상 외부로 이런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예산을 잡혀 있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투명성. 우리 재직회 할 때마다 여러분 원 단위로 보고하는 거 아시죠? 전 성도님들에게 뭐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오프라인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계획성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2022년도 예산심의위원회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거 아십니까?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달이에요. 8월 달부터 3개월 동안 모든 위원회, 우리 위원장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유해요. 모든 사업 계획들을 다 공유합니다. 연계할 것들은 연계하고 또 나누어 진행할 것들은 나누어 진행하고,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철저한 계획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씩 모든 게 다 점검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한 부서만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두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성과 투명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이다. 특권.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특권 가지신 것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즐겨내는 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거, 이거 뭐 줘라 받아라,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세계를 이루고 너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맡기는 우리 운정교회, 이 교회들을 믿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이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냥 헌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구체적으로 쓰여지는지, 돈이 사용되는 그 현장에 몸도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역에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헌금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헌금할 수 있는 특권,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헌금이 사용되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는 것 참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함 아닙니까? 왜 부담스러워야 될까요? 놀라운 특권인데 왜 부담스러워야 될까요? 왜 주저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최종 수치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역동적으로 세워가고 그 풍성함을 함께 내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기회인데 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손 벌리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권에 대해서 네가 가진 것으로 한번 고민하고 나와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헌신의 마음이 그대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헌금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과정인데, 아버지 어찌 우리 교회가, 어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신다면 아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아버지 그 씨앗으로 아버지 도구로 쓰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헌금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진정으로 모금이 아니라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감동이어서, 감격적이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헌금의 온전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소유권을 드리는 것이요 감사함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섬김과 나눔의 특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책임과 권리를 함께하며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